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정에서 발휘된 지혜,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개편하고 또 나라의 지역을 또 다시 편성하면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죠. 솔로몬이 발휘한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은 솔로몬에게만 사실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그 이면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였냐면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로서 절대 하나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들의 나라의 멸망, 포로가 된 이 비참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회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가슴 아픈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의 풍요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 특히 솔로몬의 메시지에 담기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으로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왕국, 그 나라의 번영, 그리고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장면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들을 오늘 좀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함께 먹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곡물로는 하루에 얼마만큼 소비가 되냐면 일반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자, 고루라고 하는 이제 낯선 단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 고루라고 하는 이 단위는 사실 곡물을 측량하는 그런 단위예요. 보통 우리가 익숙하려면 리터 뭐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 고루가 얼마만큼의 양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다양한 좀 견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약 한 1고루가 약 220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렇게 220리터로 해서 환산을 해보면 밀가루가 하루에 6,600리터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 13,200리터가 소요가 됩니다. 많다라고 여겨지지만 이게 도대체 얼만큼의 양인가는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가 이 정도 30고루, 60고루가 소비되는 양이면 그 당시의 음식의 문화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의 궁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략 14,000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 곡물만 이 정도지, 고기를 보면, 자, 하루의 음식으로 소비되는 짐승의 양은 또 있어요. 살찐 소가 10마리예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예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예요. 마리수가 기록된 건 이 정도지만 그 외에도 더 있다라고 하죠.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학자들은 각각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당 한 근 이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당시 솔로몬의 왕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적어도 14,0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궁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할 뿐더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마만큼의 풍성한 식탁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 시대의 풍요가 어마어마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또 무엇을 드러내는지 좀 보시죠.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24절과 25절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특히 24절은 먼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의 여러 나라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와 긴장 관계가 있다거나 전쟁의 관계가 없이 모두 다 평화롭게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25절은 그 평화의 시대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정말로 풍요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매우 안정감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화, 풍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 두 과실수는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과실수예요.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복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더러 환난이나 전쟁이 없이 매우 안전한 평화, 태평성대의 시대를 그들이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과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이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의 시선이 솔로몬에게 조금 더 맞춰집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지금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소유한 병거 그리고 말 또한 마병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기록된 병거의 말 외양간이 몇 개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까? 4만 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대하의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숫자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역대하 9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마병의 숫자는 12,000명으로 같은데 병거의 말 외양간의 숫자가 전혀 달라요. 역대기에서는 4,000개,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4만 개. 또 하나 비교해 볼
성경이 있는데 70인역 성경의 4번에 보면 거기에는 외양간의 숫자를 4,000개로 기록을 합니다. 자, 4만 개가 맞을까요? 4천 개가 맞을까요? 이것을 놓고 학자들이 많은 비교와 분석과 연구를 해봤는데 4천 개가 맞는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4만 개는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기의 기록도 그렇고 70인역 4번의 어떤 기록된 내용도 그렇고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우리 영화에서 보면 병거, 전쟁에 쓰는 병거를 끄는 말은 보통 한 마리일까요? 두 마리일까요? 보편적으로 두 마리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병거 한 마리당 몇 마리가 보통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거냐면 보통 한 3마리 정도가 보편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마리는 실제로 병거를 끌고 한 마리는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한 마리는 예비적으로 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한 병거당 3마리의 말이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외양간의 숫자는 몇 개가 되어야 되냐면 4,000개로 되면 이것이 외양간이 4,000개가 맞는 거죠. 왜냐면 3마리 여기에 보면 어디로 하나 보셔야 되냐면 한 가지를 놓쳐서 좀 그렇군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거가 1,400대란 얘기는 병거 한 대당 말 2마리와 또 예비 말 1마리 하면 3마리잖아요. 이 3마리가 마병 한 대당 배정되니까 병거가 1,400대면 곱하기 3을 하면 말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한 4,200마리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4,200마리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외양간의 숫자는 몇 개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해요? 4,000개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병의 숫자가 지금 12,000명으로 이제 동일하게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말은요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비싸고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 마리당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2-3사람씩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병이 12,000명이 되는 것은 또 맞는 말이죠. 4,000마리의 말에 곱하기 3을 하면 마병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외양간 4,000, 그다음에 말도 대략 4,000, 그리고 그 말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그 마병은 12,0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외양간의 숫자, 말의 숫자, 또 마병의 숫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느냐? 지금 이 마병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뭐와 지금 상관이 있죠? 군사력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군사력과 상관이 있고 이것이 솔로몬이 소유한 어떤 힘과도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 하나 딱 떠올라야 되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 보면 오늘 이 장면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나쁘게 평가를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너무나 풍요롭고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백성들의 삶적으로 풍요롭게 안정되게 어떠한 전쟁의 위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솔로몬은 마병을 이렇게 많이 두었을까? 말을 이렇게 많이 소유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며시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언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때 이 마병의 숫자는 솔로몬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군사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의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솔로몬 개인적으로 부강하고 강력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정말 위험한 시기라는 의미도 돼요. 이때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지 않으면, 이때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두지 못하면 점차 이 풍요와 이 크기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먼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갈 위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성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어느 때냐? 없을 때, 빈곤할 때, 힘겨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 풍요로울 때, 내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표현되어 이 풍요, 이것은 은혜이면서도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딱 매여 사는 이 가치를, 또 이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부단히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뛰어남을 더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데,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지혜도 상당히 뛰어났죠. 그런데 이들의 지혜도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었대요. 또한 애굽의 지혜를 말하는데 애굽의 지혜는 주로 어떤 지혜에 집중되어 있냐면 피라미드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듯이 기하학, 천문학, 의학 이런 어떤 그 계열의 자연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지혜를 애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학에 관계된 지혜도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를 세상 모든 지혜가 이겨내지 못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언급하냐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33절에 가면 자연,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그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하려고 많은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 29절부터 34절의 기록에서 뭘 보게 되냐면 누구의 지혜가 계속 강조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강조돼요. 누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나요? 솔로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나요. 자, 아직은 문제가 되나요? 되지 않나요?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의 지혜의 탁월함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점차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점차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자기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점차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이해로 보면 솔로몬의 통치 뒤로 가면 갈수록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되지 않고 자기 지혜가 되어가면서 결국은 이기적으로 이 지혜를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되는 이 기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혜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염려스러운 기록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런 염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참 잘하고 있다. 참 잘됐다. 너무나 귀하다. 이런 어떤 그 기쁨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 기쁨의 시선이 그런데 걱정된다라고는 시선과 함께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과 매치를 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지금 잘 되는 것은 너무 귀한데 이 잘됨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야만 이것이 오래 갈 텐데 하나님을 놓치고 이 잘됨이, 이 어떤 성공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역할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축복하고 잘됐다라고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을 하지만 그와 함께 때로 염려가 같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염려가 빨리 사라져야 될 겁니다. 내게 주신 풍요, 내게 주신 이 잘되는 것, 잘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주님 손에 붙잡혀서 겸손히 그 풍요를 누려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그 잘됨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솔로몬이 이런 대단한 복을 받았고 이런 대단한 은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 대단한 은혜가 몇 년 갔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50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때가 돼서 금방 그가 누렸던 풍요는 다 깨지고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과 남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풍요, 그 지혜를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히 사용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것에 다 실패했어요. 결국은 그 지혜와 풍요를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믿음의 유산을 아들 때에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때에 잠시 누리는 것 외에 좋은 영향력을 후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누렸던 모든 풍요가요, 50년이 지나가면서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칭찬의 제목이 되지 않고요, 불만의 제목이 되고 불평의 제목이 되고 다툼의 이유가 되고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의 이 풍요로운 식탁이요, 나중에 백성들에게 불평거리가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마병의 숫자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상황들도 역시나 자신을 하나님께 메어두는, 은혜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하나님께 매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어 매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의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슴으로 그는 깨달았고요. 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순간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요인이었어요. 솔로몬의 기록을 잘 살펴보세요. 솔로몬의 기록에는요, 솔로몬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그는 시작부터 풍요로웠어요. 시작부터 지혜로웠어요. 시작부터 강력한 나라였어요. 자, 그 부족함이 없이 시작부터 연단의 고난이 없이 시작한 이 왕국이 그래서 50년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하려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붙들어 매는 것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두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꾸로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진다면 그 풍요,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풍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되냐면, 내 삶에 원치 않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힘겨운 상황들, 결국 이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힘겨운 상황들 앞에서 참 힘겹게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난 정말 바보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 삶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때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혜로 말한다면 솔로몬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과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의 삶은 결국 누구보다 지혜로운 거냐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비결 아시겠죠? 솔로몬을 부러워하거나 솔로몬처럼 되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 이것을 여러분 축복해 주지 마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솔로몬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신앙. 그리고 순종해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솔로몬이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